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시간은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13년 1월 시작한 지가 벌써 꽤 지나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또 주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013년 이렇게 새해가 될 때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죠? 저 동해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교통이 막힐 만큼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의 다짐도 하고 희망도 갖고 그리고 돌아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곤할 텐데 연말을 보내다 보면 많이 피곤할 텐데도 그 떠오르는 태양 한번 보려고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 한번 보려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그거 보고 오면서 또 길 막히고. 여러분들은 2013년 새해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들이 대부분 희망을 갖잖아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희망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뭐 달마다 아니면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뭐 송구영신이나 아니면 새해를 맞을 때 야 올해는 내가 이러한 것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나요? 모른 척 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죽겠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 좀 빨리 좀 그 여자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죠.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뒤에서 소리 지르는 그 여인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을 구원하라고 왔지 이방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 그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냐. 다른 말로 너는 개 같은 민족 아니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이방인들은 다 선택받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같은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 주다가 흘린 것은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을,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써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 뭐 소원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텐데요. 가장 큰 희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뻔하게 지금 나온 얘기지요, 그죠? 예수님, 올해는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고, 예수님, 내게 병이 있는데 딸은 둘째고요, 내가 건강하면 딸은 내가 그냥 돌보면 되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고, 직장 얘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딸이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머니의 상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어머니라면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짓밟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그 여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딸의 온전함일 것입니다. 돈이나 의복보다도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이방인들이니까 뭐 이방신들에게도 가봤을 것이고, 점쟁이가 있었다면 점쟁이에게도 가봤을 것이고, 의사가 있었다면, 용하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의사에게도 가봤겠죠. 그러나 사실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다 들었겠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고침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을 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동등해?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고 쟤네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딸을 위해서 어떤 수모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너희가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아봤는데 잘 되더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 그 희망이, 그것이 하찮은 것이었다면, 그가 가진 희망이 단순히 한 돈 조금 얻는 것이었다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해서 일어나서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너는 개 같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자존심 상해서 다 일어날 거려. 내가 다시는 너 안 본다. 그리고 등 돌리고 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등 돌리고 갈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 아니면 딸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도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개 같은 민족이고 개처럼 그렇게 여기셔도 좋지만 부스러기 정도는 먹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희망을 찾기 시작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20년을 삽니다. 20년 동안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형이 아직도 군이 안 풀렸구나.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인 그게 아직도 형 마음에 자리 잡고 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어떡하지? 그리고 형에게 줄 선물을 나눕니다. 1번, 2번, 3번인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약속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야복강에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가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질까? 교회 가면 좀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좀 좋아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믿음이 생겨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도 합니다. 돌아간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아닌 분들입니다. 교회 가서 뭔가 되면 좋고 뭔가 좀 마음에 좀 위로도 받고 뭐가 좀 조금 해결되면 괜찮은 그 정도로 오신다면 돌아갈 확률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돌아가니까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셨다면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부스러기에 던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시각에 그의 딸은 나았다고 써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소망, 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세상을 향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진 희망,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희망.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만약 그런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으셨다면, 벌써 버리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예수님 앞에 희망을 두었다면 그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죠. 그죠? 희망이 그냥 희망으로만 있으면 뭐 그 희망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래나? 이런 날이 내게 올까? 때때로는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기다리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둔 희망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 둔 희망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희망을 주었지만 내 믿음이 없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희망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보태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희망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완쾌되는, 딸이 고침받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희망은 예수님께 와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의 희망이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되는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약속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 희망이 씨앗과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쥐엄나무 열매 한 3알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왔는데, 이거를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져왔는데요, 2년째 그냥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조금 더 말랐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딱한 씨앗 그대로. 오래 심으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은 씨앗과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희망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은 좋은 땅에 심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요. 근데 심지 않으면 그 씨앗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희망은 마찬가지죠. 그냥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희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때때로 아쉬운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망이 없으신가요? 아무런 희망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믿음대로 사시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처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요즘 시대가 참 바쁜 시대에 삽니다. 글쎄요, 뭐 일들은 기계들이 많이 하는데 피곤하고 바쁘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기기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씩 하나님께 눈 돌릴 여유가 별로 없는, 하나님께 마음을 좀 이렇게 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학생들, 뭐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5학년, 6학년 때 사실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나거든요. 사춘기 겪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아이들은 많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꼭 부르짖는 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모습과 지금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런 데서 때때로는 참 앞으로 시대가 저 애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인터넷 기기만 있으면 그냥 그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저희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차 타고 오면서 뭐 새놈이 그 노래, 요즘 아이들은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mp3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귀에 꽂고 따라 부르고, 물론 교회 가서는 찬양을 또 지들이 열심히 잘 부르니까 괜찮은데, 차 타고 갈 때는 찬양 부르는 것보다는 가요를 더 많이 부르니까요. 저러다가 쟤네들 믿음이 좀 더 약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희망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조차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가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만족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고 살면, 그 하나님만 희망으로 삼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아들만 세 키우다 보니까 속 터지게 할 때도 많습니다. 뭐 한 달쯤 됐을까요? 우리 둘째 아들이 중2, 이제 중3 올라가는데 엄마랑 시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왜 그러냐? 엄마는 왜 나만 보고 그래요? 막 그러다가, 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그냥 너 나가. 그래요? 나갈게요? 그래서 집을 막 싸는 거예요. 그래도 애는 또 순진하니까 나갈 때가 교회밖에 없거든요. 나가! 그랬더니, 엄마, 제 통장에 있는 돈 찾아주세요. 야, 토요일이라 못 찾아. 통장 줄 테니까 네가 찾아. 지가 간다고 찾나요? 미성년자인데?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짐을 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한편으로는 마음 편안하게 쟤 나가봤자 분명히 교회에서 잘 테니까 그냥 놔두지 뭐. 그런데 안 그랬으면 정말 속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고, 거꾸로 생각하면 야, 제가 지금 저렇게 반항하는 것이 지금 정상으로 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틀 만에 들어오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사실 매일매일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담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쉽상입니다. 저도 늘 그런 사회 속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도 다 갔다 오고 신학교 2학년을 마쳤는데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랬나 봐요. 아빠, 나 아무래도 이게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냥 사업해서 돈 번다고. 그러니까 사업하면 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나 돈 없다. 너한테 사업 자금 대줄 만큼 돈 없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대주는 건 아니다. 내가 은행에 빚을 내더라도 네가 필요한 돈을 빌려줄 수는 있다. 내가 보기에 넌 아직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 너 아직 하나님 확실히 못 만났지 않냐? 가져와라. 네가 하나님 확실히 만났다는 거 나한테 증명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돈 꿔서 대주겠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확실히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면 나는 너에게 해줄 수가 없다. 사업이 뭘 중요하냐? 돈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 그 만난 이후에 그의 믿음을 통해서 희망이 현실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신다면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힘입니다. 또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니까. 저희도 뭐 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들 하려고 하는 거 큰 꿈을 가져라.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다.
공부 좀 못해도 좋다. 믿음 키워라. 좀 못 가져도 좋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늘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도 2013년에 부풀었던 그런 희망들도 사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희망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망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원하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그러나 믿음 통해서 현실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고 2013년에 여러분들이 가진 희망이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희망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